네,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온전함의 의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규명을 했죠. 일반적으로는 사람은 부족하다.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사람은 약한 존재다. 네, 이런 부족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지만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하니까 더 노력해야 돼. 나는 약하니까 강해야 돼. 그러면서 언제나 부족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은 강화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사람에 대한 의미,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온전하다. 즉,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괜찮은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처음에 들으면 참 듣기에도 좋고 위로도 되고 좋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켠으로는 별로 온전한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어떤 그런 이야기들 있죠. 그런 사람이나 또 올바르게 정치하지 않는 것 같은 정치가나 또 이런 대중매체를 타고 흐르는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도 온전하다고? 예, 이런 의문이 좀 들만한 대상들이 있죠. 근데 꼭 대중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변에서 저 사람은 좀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보더라도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온전하다고? 예,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먼저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온전하다는 말을 육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성립시키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잣대가 우리 각자한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엄마가 왜 저래? 여자가 왜 저래? 남자가? 아니, 학생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완전이라는 뉘앙스를 품고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다. 사람 자체로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 자체로 괜찮다가 되어지려면 내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야 돼. 적어도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뭐 하는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이래야 돼. 뭐 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에 대한 시각을 회복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주로 내가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 이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적어도 사람은 온순해야 되고, 뭐 침착해야 되고, 화를 내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온전한 사람에 대한 정의는 바닥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잖아요. 이런 관원인데 이 사람한테 말씀하신 게 너 싸그리 죽고 새로 태어나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물과 영으로라는 말은 물의 세례를 이야기하죠. 세례는 이제 죽음인 거죠. 그럼 뭐에 대해서 죽는 거냐? 사람은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선과 악의 내가 바라보는 구조, 내 경험치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세례받고,
거기에서 죽고 영. 그거는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합적인 개념, 전체성인 거죠.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이 영이 육을 입고 세상이라는 곳에서 뭐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가죠. 근데 그렇게 내가 처음 태어나 보니 세상은 이미 인류 대대로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가족에는 이제 부모의 기준들이 있죠. 가치 기준이 있고 가족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기준들로 만들어진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마을은 마을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세워놓은 가치 기준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뭐 이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뭐 옳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또 이제 비교와 구분이 생기고, 예.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온전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좋기도 하면서 선뜻 체감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습관적으로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에 각인되어 있는 형성된 육적인 보여지는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총칭하여 성경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것이 싸그리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마주해야 하는데요. 그 마주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왜 버겁냐 하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옳다, 맞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내 존재감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 이야기하거나 뭐 거절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화가 나고 창피하고 억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부당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내 경험으로 형성된 에고적인 나, 뭔가 그 에고적인 나는요, 부족한 바닥, 뭔가 부족한 바닥의 기저로 살고 있는 게 에고적인 거거든요. 부족하니까 노력해야 되고, 부족하니까 뭔가 더 해야 되고, 충족이 아니에요. 항상 결핍 상태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나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화가 나고 창피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나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다. 지금까지. 예. 그러나 나라고 하는 진정한 본질은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예,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 경험치로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고, 근데 이것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죽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고난이나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부딪힘. 예. 이 부딪힘은 또 다른 것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생성이 되고 하는데, 이러한 하나씩 내 경험치로 붙잡고 있는 것이 부직갱이였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또 새로운 방향성을 잡게 되고, 또 방향성을 잡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이 말이 물과 영으로 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고 사는 것, 죽음과 부활이죠.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죽었다가 아침에 다시 태어나고 새로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창세기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늘 새 창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그 마지막 그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대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나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저도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듣거나 뭐 누가 뒤에서 수근거렸다고 하거나 막 그러면은 막 엄청 마음에 부대꼈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유 내가 바보 같아서 그렇다. 너는 왜 그러냐. 나를 잡거나 이런 세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사람에 대한 사실을 세우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의 진정한 본질을 제가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 시각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제 안에 진정한 나, 영으로서의 나, 하나님 형상으로 보시기에 좋은 나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많이 되어지면서 대상으로부터 좀 많이 좀 자유로워지는, 네, 그래서 삶이 날마다 새롭고 어떤 뭐 이렇게 장면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나 문제다,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시 한번 세우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죽고 순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는 그런 거구나라고 가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저의 스스로의 느낌을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유로워지잖아요. 이게 자유로워지면은 원래 하나님의 순수 형상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대상과 상관없이 진정한 스스로의 따뜻함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상 때문에 자꾸 죽거든요. 내가 뭐 호의를 베풀었다가도 대상이 뭐 좀 별로 안 좋아 이러면은 확 꺾이고 막 이렇게 대상 보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성, 그 진리의 영, 그 부분으로 계속해서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대상 상관없이 그 대상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하는 것 같더라도, 그 대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갑더라도 제가 오히려 상관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기, 생동감 이런 것들이 환경에 의해서 꺾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로 아주 자꾸 날이 갈수록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좀 사라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했던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의 정체성이다. 사람들의 말로 내 정체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감옥에서 또 찬양을 불렀던 이유는 더 이상 내게는 감옥이 없기 때문에 진정 자유로운 하늘적 존재로서의 그 온전한 그 존재로서의 고백이겠죠.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자유롭고 그래서 우리의 따뜻함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요즘에 제가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여한 없이 살고 싶다. 여한 없이 살고 싶다. 그게 이제 저는 뭔가를 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뭔가 뭐 큰일을 해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깨어있는 거, 순간순간 내 따뜻함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 그렇게 사는 거, 표현할 거 자고 마음대로 표현하고, 고맙다, 사랑해, 미안해요, 또 그리고 움직이는 거, 움직여보는 거,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거, 그런 삶을 여한 없이 살고 싶다. 이게 뭐 계속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한 없이 우리의 진정한 따뜻함, 그걸로 우리 삶을 한번 여한 없이 살아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이팅!